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까지 해봤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라.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함께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쭤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처하옵소서 하시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도 함께 나누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와 결단,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수 외에는. 사람이 너무나 우리가 기쁘고 그리고 황홀하고 감격스러운 상황을 만나면 누구나 계속 이런 상태로 살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면서 주께서 원하시면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함께 살아갑시다 라고 주님께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말한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여기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머물기를 원하는 여기에 빠지면 주님이 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자녀로 부르신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만족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그리고 내 만족이 있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여기에 머물려고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제자들이 알던 주님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사람들과 동일한 육체를 가지고 그리고 배고프면 또 식사하시고 피곤하면 주무시고 그런 모습을 가신 주님이셨는데 오늘 이 산에 오르셔서 변화산에 오르셔서 이 산에 오르셔서 눈앞에서 변형된 모습 주님은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진 모습을 그 제자들이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보았는데 이런 신비한 주님의 모습을 보았는데 그 감격과 희열이 어떻겠습니까? 그 감동 속에서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말로만 듣던 누가 나타났어요? 말로만 듣고 성경에서만 듣던 모세와 엘리야까지 그 위대하신 선지자들까지 나타나셨으니까 이 감격과 황홀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산에 오르기 전에 제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더군다나 25절에 가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잃으면 찾을 것이니라. 나는 아주 심란하고 두려운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목숨을 잃어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이런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고난과 핍박이 있는 산 아래로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제자들은 산 위에서 주님과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그분들을 모시고 천국 같은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산 아래로 내려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여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참 이대로가 좋사오니 하는 그런 머물고 싶은 상황이 우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원하는 여기가 그런 상황이 주님의 뜻과는 맞지
맞지 않을 때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 저와 여러분들이 만장일치로 이대로가 좋사오니, 이렇게 하면 좋사오니, 그런데 그것이 주님의 뜻과 전혀 맞지 않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2차 세계대전 때 여러분 그 독일 교회들이 어땠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밖에서는, 세상에서는 정말 참혹하게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교회들은 교회 밖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들으면서 그들은 세상으로 눈을 돌리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저 교회 안에서 모여서 자기들끼리 내게 강같은 평화를 외치면서 자기들이 모여서 자기들만의 삶 위에 있었습니다. 고통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용기와 믿음을 전하지 않고 여기가 좋사오니, 핍박이 없는 이 교회 안에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들은 자기들만의 삶 위에서 세상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나치 정부에 대해서 또 협조하면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교회도 핍박받지 않고 목숨도 잃지 않고 이대로가 좋사오니, 그들은 그렇게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도라면 당연히 좋아해야만 하는 교회일지라도 우리가 계속 교회 안에만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주일날 교회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그 주님을 만났다면,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다면 그 영광과 만족함을 가지고 비록 치열한 삶의 현장이 기다리고 있고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영광을 함께 나누고 증거하며 살라고 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렇게 살라고 오늘 교회로 모인 겁니다. 교회 안에서만 여러분 머무는 신앙, 그것은 마치 변호사 위에만 머무르고 싶어하는 제자들의 그런 신앙과 동일한 겁니다. 자기만족의 신앙일 뿐이에요. 교회 안에서 좋은 믿음은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밖에 나가서도 증거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주님으로부터 얻은 그 위로와 기쁨, 담대함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계속 유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만 뜨거우면, 그리고 세상에 나가면 문제 앞에서 그 뜨거움이 그대로 사라진다면 그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의 은혜와 찬양의 은혜와 기도의 은혜를 가지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도 그 기쁨과 위로와 담대함을 전하며 살라, 이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을지라도 여러분 그 고난을 피할 수 있는 여기가 아니라 순종의 거기를 택하셨던 우리 주님이십니다. 즉 고난을 피할 수 있는 산 위가 아니라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산 아래로 내려갔어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셨습니다. 그런 주님처럼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그 명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고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으로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사명의 현장을 우리는 결코 외면하고 피해 갈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정말 짧은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크고 작은 사명을 떠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갈 시간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모태부터 믿어서 살아온 사람들 그 기회가 더 많겠지만 저처럼 늦게 믿어서 또 여기도 늦게 믿어서 늦게 거듭나서 살아갈 동안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얼마만큼 하나님께 충성할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길어봐야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생 자체가 짧은데 여러분.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을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참 열심을 보면 베드로를 따라갈 자가 없어요. 늘 베드로의 기질이 뭡니까? 깊이 뭐를 생각하기 전에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배에서 오라 하면 손동도 뛰어들고 가다가 빠지고. 그래도 주님은 그 모습을, 단순한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책망도 하셨지만
여전히 그는 수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도 수제자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웠을까라는 겁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을 당하고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나타나셨을 때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붙들며 주님 그러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 앞에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주께 미치지 아니할 겁니다. 제가 맡겠습니다. 주님이 고통당하는 거 제가 볼 수 없습니다.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 같은 마음으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도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엄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잘 들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에게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교회생활을 하면서 늘 두려운 마음으로 주의 깊게 생각하고 분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입니다. 이 분별력을 상실하면 그것이 교회이든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이든 각자든 보기에는 옳은 것 같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이성적인 것 같아도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사단의 일에 동조하는 모습이 되고 만나는 사실.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항상 교회 안에는 또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두 가지 일이 공존합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늘 공존하면서 부딪힙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이성적으로 다가올까요? 사람의 일이에요. 사람의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다수결이 맞지만 또 틀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많은 사람의 다수가 옳은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100명 중에 99명이 사람의 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은 99대 1, 그게 맞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한 사람, 그의 생각이 맞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늘 이거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그리고 점검하고 묻고 되돌아봐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베드로에게만 책망했던 것처럼 사단아 내 뒤로 돌아가라 하면서 베드로가 사단이란 얘기가 아니라 사단의 그의 마음을 동요시키고 그를 이용했다 이 말씀입니다. 만약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오늘 말씀처럼 주님 그러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아니 주님 예루살렘을 가셔서 십자가에 달리라고 뭐하러 가십니까? 그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행을 포기하셨다면, 물론 그렇지 않으시지만 하셨다면, 주님 여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저 산 밑으로 내려가면 저 로마 놈들이, 군사들이 또 죽이려고 하죠. 또 저희들까지 끌려가가지고 갇히죠. 잘못하면 저희들도 죽지요. 여기 있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정성을 다해서 충성하면서 모시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에 주님이 예스를 하셨다면, 베드로야 기특하구나 하셨다면, 여러분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는 일은 없을지 몰라도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려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질문은 언제나 한마디로 규정하자면 이겁니다. 나는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찾습니다. 이게 우리의 질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은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이 항상 질문이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는가? 내가 뭘 원하지? 이게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원하시는 것이,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항상 주님의 질문이었고 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이 더 앞서가는 삶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은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신 일을 묻고 행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쉽습니까? 어렵지요. 어려우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를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나아갈 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역사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든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그들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것을 참 기쁨으로 여겼고 그것을 이루는 것을 자기 인생의 목적으로 여겼고 그것을 통해서 나가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복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날을 향해 살아갔습니다. 세상 성도들의 삶은 바로 세상을 등지고 산 위에서 자기 만족에 빠져있는 수도 생활이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돛 닦는 사람이 아니에요. 산 위에서 굴 속에서 교회 안에서만 만족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만족이 있는 여기서 우리는 산이 기다리고 있는 거기로 내려가라는 겁니다. 여기서 거기로. 여기는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 이대로가 좋사오니 하는 것. 거기는 뭐예요? 하기 싫은 것. 하기 싫은 것. 내가 들어가고 싶지 않은 상황.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 아멘. 우리가 좋은 교회 분위기 너무나 좋습니다. 교회의 좋은 분위기. 그리고 교회 오면 어떤 거나 신앙적인 종교적인 분위기. 그리고 나의 신비한 경험들.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여기에 만족하면 사명이 있는 거기로는 절대 내려갈 수가 없어요.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 편안함에 안주하면 영광스러운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거기로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 육신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은 신기한 현상을 체험하면 거기가 신앙의 높은 경지인 줄 압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직분을 마치 계급처럼 여기고 행세를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의 수준, 믿음의 경지는 산 아래 세상 속으로 바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증거되는 겁니다. 아멘. 우물 안에 개구리라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안에 호랑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안에서만.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가. 그것이 그분의 믿음의 수준이고 믿음의 경지입니다. 내가 저 세상 속에서 삶 속에서 얼마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가. 그것이 그분의 믿음이에요. 저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말씀 보시면 여러분 변호사 사건을 보이실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16장 22절에 보면 주님께 항변하여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십자가 지지 마옵소서 안 됩니다. 라고 주님이 가시려는 구속의 길을 막는 일이 있은 후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처되리라. 라는 그러한 무거운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이 사건이 있는 겁니다. 이 전 사건이 그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서 신비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그 목적은 아직도 그리스도가 받을 고난의 의미를 대속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주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시기 위함이에요. 아멘. 이게 변호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시 복음의 능력을 확인하고 다시 회복하고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변호사의 사건은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의 이 썩어지고 병드는 이 낮은 몸이 그날의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에 대한 계시요 보증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변화산의 사건의 의미와 목적이에요. 첫 번째 뭐라고요? 그들은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를 만류했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 영광스러운 모습인 것을 다시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담대한 믿음을 얻어서 주님이 이 땅을 육신적으로 떠나갈지라도 맡은 사명을 감당하라. 그리고 더 나아가 구속사적으로 너희도 우리도 장차 이와 같이 영화로운 몸으로 빛나는 몸으로 변할 것에 대한 계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주님은 변화산상에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그날이 있고 온 인류적인 그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변화산 정도의 그런 경험이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빛나고 높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아래서 우리는 가장 신비로운 곳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곳으로 우리는 옮겨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때 우리는 비로소 영광의 주님을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 자신도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 영광의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말씀합니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13장 43절에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셨지 않습니까? 이 주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아멘.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변화산이죠. 그렇죠? 더 이상 내려올 필요도 없고 내려올 것도 없는 영원한 변화산. 그러나 여러분, 그때까지는 내가 원하는 여기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거기,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시고 이 교회를 향하신 뜻과 사명이 있는 거기, 그곳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만으로 우리가 바라볼 대상은 누구예요?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변화하실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죠. 이 모세와 엘리야는 개인적인 자격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모세는 무엇의 대표입니까? 율법의 대표자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자로 대표들이 주님을 만난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모여서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 어떤 말씀을 나눴을까? 구약의 율법의 대표자와 선지자의 대표자가 주님과 모여서 나눈 대화의 주제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무엇일까? 오늘 마태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사건이 기록된 누가복음 9장에 이와 같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그것은 제가 누가복음 9장 31절입니다. 9장 31절에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뭐에 대해서요? 돌아가실 것. 별세하실 것을 말할 때. 이것이 세 분이 모인 대화의 주제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찾아 하나님 나라를 회복이라는 하나님의 지혜이신 가장 귀하고 영광스러운 복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 복음에 대해,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에 또 안다고 하시는 분은 이상한 분이에요. 계시를 받아서 또 안다고 하시면 이상한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목적을 바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감당할 사명을 잊고 산유에서 머물르기를 원했던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깨닫지 못할 때 사명도 깨닫지 못하고 순종할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바로 복음을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목적과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목적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면, 그걸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어떤 일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모든 의미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의미가 남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 찾으시는 열매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렸어요. 아멘. 아멘. 내가 원하는 여기가 좋사오니 편안한 이대로가 좋사오니 하며 여러분 우리가 계속 머물려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그날의 영광스러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복음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날에 어떻게 변화될지 그날의 영광을 간절히 소망하고 확신하며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이렇게가 좋사오니 이게 편하오니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도 모험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모험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모험은 없는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없습니다. 모험했다가 완전히 망하는 수가 있고 그 망함이 영원할 수도 있고 회복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모험입니다. 그러나 모험이지만 뭐예요? 분명한 약속 있는 모험이죠. 약속 있는 모험. 우리는 그 모험의 믿음의 모험을 발자국을 띄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개인적으로만이 아니라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보면 믿음의 모험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그대로 이대로가 좋사오니 우리는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어요. 늘 우리는 각성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자기 만족에 빠져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할 때 뭐가 나타났습니까?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의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것이 산상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동일한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그런데 오늘 이 산에서는 한 말씀이 더 가미가 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여기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할 때 들으라 이 의미도 계속적으로 듣고 순종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 뭡니까? 디모데서를 보면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의미를 우리가 배웠죠. 그 말씀처럼 계속 배우고 그 말씀 안에서 살라 라는 그 의미와 동일한 의미예요. 그의 말씀을 들으라. 그냥 귀로만 듣고 헐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청취하라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청종하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청취하고 청종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죠. 믿는다는 것과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다릅니다. 말씀을 배운다는 것과 안다는 것과 말씀 안에서 산다는 것은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 보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겁니다. 그 아들이심을 믿었다면 그 다음에는 그 주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순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먼저 믿는 거예요.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면 그 다음에 구원받는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순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발세하신 돌아가신 주님을 만나고 해같이 빛나는 영광의 주님을 우리는 오늘도 이 시간 그분을 바라보고 만나야 합니다. 아멘. 아멘. 예배 시간에 우리는 만나야 돼요. 그분을 말씀 속에서 만나야 돼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 각자를 향해서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그 말씀을 새기고 마음판에 새기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 것들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몰려올 때마다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이 능력이 돼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저 여러분들의 인생은 승리 인생을 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드리는 예배 예수님을 만나는 것 이게 예배의 목적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드리는 목적 뭡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게 하는 겁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잘해서 평가받는 겁니까? 그거 평가받아서 뭐 하겠어요? 가서 뭐 하겠어요? 평가는 주님이 하시고 설교자의 목적은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먼저 예수님 만나서 그 만난 주님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설교를 통해서 모세만 만나고 엘리야만 만나고 다윗만 만나고 사도 바울만 만나고 돌아가시면 그 예배는 실패입니다. 실패입니다. 만약 유명한 설교자의 모습만 보고 돌아간다면 그 예배는 실패합니다. 예수님보다 멋진 찬양들만 만나고 가면 그것이 예배에 가장 내 눈에 들어온다면 그 예배는 실패입니다. 그 예배는 실패. 만약에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교회가 커졌는데 찬양팀이 너무너무 멋있어. 그런데 사람들이 찬양에 멸망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서 하나님 만나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러면 그 찬양대는 없어져야 됩니다. 축소돼야 됩니다. 왜? 예수님을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주인공이신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의 말처럼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셋을 지어서 성경을 받으셔야 되는 위대한 세 분 중에 한 분이 아니라는 말씀이요. 주님은 주님만이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아멘. 결코 성삼위 하나님의 누구도 섬김의 대상이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생생하게 보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해요? 눈으로 본 것보다 더 확실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아멘. 아멘.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아멘. 아멘. 이 병들고 썩어질 우리 몸, 그 몸을 보고 우리가 한탄만 하지 말고, 물론 우리가 질병 있을 때 관리도 잘하고 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성전이니까. 그러나 우리 어차피 썩어질 몸이고 쇠하는 몸이에요. 그 몸을 바라보면서 한탄하지 말고 그날의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갑시다. 아멘. 아멘. 그것이 100년 후가 되겠습니까? 200년 후가 되겠습니까? 영원히 썩어지지 않는 영광스러운 그 몸으로 변하는 그날, 그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몇 년이든 하나님의 시간으로 계산하면 보시면 그냥 개봉 박두입니다. 바로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시는 주님의 말씀 듣고 우리에게 각자 주신 사명을 향해 나아갑시다. 아멘이십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8절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